인간의 원죄 문제를 다룬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일본 여류 작가 소설가 아시죠? 빛은 여기에 길은 여기에라는 소설도 썼죠. 3부작 소설 빛은 여기에 길은 여기에. 원래 이 미우라 아야코는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던 지독한 회의주의자요, 허무주의자요, 염세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상에서 친구가 놓고 간 성경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구약의 전도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를 그저 서양의 가치관이나 서양 사람들의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사상쯤으로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이 자기가 품고 있는 절망보다 더 무섭고 더 철저한 허물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여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짓이고 미친 짓이라고 하잖아요. 전도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 미친 짓이다. 다 헛된 짓이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인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까발리고 적나라하게 인간 허무의 진상을 폭로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얼마나 리얼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면 혹 우겨쌈을 당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사전에 그런 일을 안 당하도록 막아주시고, 답답한 일 같은 것도 주님이 다 미리 손을 쓰셔서 아예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도 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사면초가의 절망도 닥친다고 합니다. 답답한 일도 겪게 되고 거꾸로 뜨림도 당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영 딴판 아닙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세상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나를 아무리 애워싼다고 해도 우겨싼다고 해도 절대 주님이 나를 쌓이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답답하게 해도 성령이 나를 낙담하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거꾸로 뜨린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그냥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모든 걸 다 똑같이 겪고 당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결코 패하거나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안 당한다가 아니라 당하지만 그걸로 패하지 않게 하신다. 그걸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게는 개인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게 선한 일인데, 예수 믿는 일인데도 사이다가 튀듯 상큼하기는커녕 늘 피곤하다고 합니다. 낙심도 한다고 합니다. 낙심도 온다고 합니다. 낙심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선한 일이고 예수 믿는 일이면 낙심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야 하는데, 항상 신선해야 하는데 피곤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거둔다. 따라서 피곤이 오고 낙심이 된다고 함부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족속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피곤하지만, 낙심이 되지만, 좌절이 오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큰 성취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실망하거나 함부로 포기하거나 함부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니까.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에 대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예수 믿는 신자들도 주홍 같은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진홍 같은 죄를 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내가 눈같이 희게 해주마. 양털같이 희게 해주마. 믿는 사람이 진홍 같은 죄, 무슨 주홍 같은 죄를 범했다고 좌절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돌아갈 게 아니라, 자살할 게 아니라 오라! 오면 내가 깨끗하게 해주마. 다 사해주고 다 용서해주마. 믿는 자도 그런 죄 범할 수 있다. 극단한 죄 범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내게 오라. 어떤 경우에도 믿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늙습니까? 예수 믿어도 잘 늙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허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요? 비록 그 사람이 육신은
늙지만 조금씩 허물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잖아요. 나이가 없습니다. 육신은 나이가 있죠. 육신은 해가 가면 나이를 더 먹습니다. 늙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아닙니다. 영혼은 우리가 주님을 뵐 때가 가까우면 더 성숙해집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다리 차서 세상에 나올 때가 되면 하루가 다르게 크잖아요. 부쩍 크잖아요. 그것과 꼭 같습니다. 주님 만날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더 성숙해집니다. 부쩍 성숙해집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늙어간다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서글퍼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속사람 내 영혼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겠구나 하며 그 모든 허무감, 비애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늙지만 내 속사람은 더욱 알차간다. 저는 믿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좌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낙담, 자포자기, 절망.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아무래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다른 데 가서 좋은 사람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큰 죄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절대 체념하지 않겠습니다. 또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해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저 가서 성공하면 다시 오겠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다 정리하고 돈 많이 벌면 그때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도 좀 다 해결하고 지금까지 못난 짓 한 거 좀 다 청산하고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보따리 싸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자. 제대로 믿을 때까지 집에 가서 근신하자. 그러면서 교회 발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다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결코 새 출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말씀 어디서 했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대체 무슨 허세입니까? 아니 지금 절망하며 모든 걸 체념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어둡고 습기 찬 지하 감방에 갇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바울은 거기가 비록 감옥일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그런 확신에 넘쳐 있었던 겁니다. 절대 허풍이 아닙니다. 허세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처지에서 뭘 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했어도 그야말로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악착같이 주님 안에 있으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채, 양심적인 채 하며 새 사람 되어 다시 돌아오겠다고 떠난 사람치고 개과천선해서 정말 다시 돌아온 사람을 저는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 어미가 그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누구나 허물을 이기고 낙담을 이기고 체념과 절망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면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교만할 권리도 없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할 권리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엄마가 젖먹이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만도 죄지만 좌절이나 낙담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체념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희망하고 기대할 자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갈 의무밖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상속할 후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옥을 가고 싶어도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양심적으로 지옥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더 이상은 지옥에 갈 수 없는, 천국밖에는 갈 데가 없는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확신하셔야 합니다. 부디 땅이 꺼질 듯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노 권사님도 또 민철이도
은철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고인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주님이 부르시자 단호하게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지난 2007년에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간증입니다. 그분이 생전에 간증하신 말씀인데, 신앙생활을 50년 이상 하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93세 임종을 맞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곁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임 목사님의 손을 꽉 잡고는 다 꺼져가는 소리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절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저기 천사들은 오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 소리로 귀에다 대고 외치셨답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그랬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며 절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안심하세요. 천국 잘 가세요. 그제서야 권사님이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며 평온하게 운명하시더랍니다. 그 목사님 참 괜찮은 분이시죠. 임택진 목사님. 우리 정 집사님도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당황하셨겠지만, 유족들도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당한 사별이라 아직 잘 실감을 못 하시겠지만 다 주님 안에서 맞은 죽음이고 주님 안에서 당한 상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괴로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주님이 다 수습하시고 고인이나 유족이나 주님이 다 위로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보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좌절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못하실 게 없으십니다. 당신의 눈이라도 빼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십니다. 눈도 빼주시며 심장도 빼주십니다.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유족들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만 계시면, 하나님 안에만 계시면 괜찮아요.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합니까? 자식이 7남 3녀인데 하루아침에 한자리에서 집이 무너져서 몰살을 당합니다. 갑자기 태풍이 와서 큰아들의 집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파티를 하다가 잔치를 벌이다가 한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압살을 당합니다. 그 많던 재산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몸은 병들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하잖아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며 욕을 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친구라는 사람들은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계속 약만 올리며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을 보십시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불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불시험을 하나님이 자신을 더욱 순도 높은 정금으로 정련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력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천국을 물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짓눌려서 다 죽습니다. 수영도 못하는 사람 허리에 금을 한 5kg 정도 달아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 가라앉습니다. 수장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도 천국의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자로서의 실력을 갖추고 천국을 감당할 수 있는 체질이 돼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상속자로서의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고난이 혹독하다고 이걸 계속 믿어 마라, 교회를 계속 나가 마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심하지 마시고 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시고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인내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